에스겔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죄들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더럽히는 성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 가증한 피를 흘리고 스스로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는, 만국의 능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 어떤 죄보다 더 악한 죄로 여기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당연히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곧이어 백성의 죄가 6절부터 나오는데, 이 6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을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백성다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입니다.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제한을 두고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하고 있냐면, 후반절을 보니까 이 모든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 다움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살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멸망의 선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더욱이 하나님께 가증된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지 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죄 졌으니까 바로 심판하셔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눈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경고와 질책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했을 때 심판이 내려졌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굳이 이 백성다움을 상실해서 심판과 멸망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혹은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래, 나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내가 기억하며 축복해야지,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피로 물든 성이 아니라, 피로 물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물든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